때부터 흔적을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누구를 얘기하기 전에 제 자신부터 그 것에 대해서 무척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온 밤을 세우면서 부러지셨던 기도를 목이 쉬도록 외치면서 이글짝 저글짝 해서 밤을 새우며 외치는 그 기도를, 한국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속화로 치닫는 것이 그런 아름다운 흔적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리빙스턴 또 슈바이처의 흔적을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밟았던 대륙과 숲과 광야와 마을에는 그들의 발자국의 영향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사회는 원주민들은 리빙스턴이나 슈바이처를 이렇게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뒤따르는 하나님의 사람. 한평생. 창원 지뢰에 가면 지뢰가 고향이었던 순여자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여수시 율천면 신풍리에 가면 순여자 손양원 목사님의 기념관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절대 잊을 수 없는 우리 신앙의 존경스러운 선조들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디 가나 그렇게 자신을 여러분들이 소개할 줄 압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것, 나를 통해서 내 후손들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남겨줄 수 있는 사람, 기념관까지는 아니더라도 모두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라. 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라.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무척 자랑스러운 믿음의 조상으로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에는 요셉의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쳤다. 요셉 때문에. 저는 우리 이번에 새로 감독이 되시는 신목사님 때문에 우리 교단에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도를 가지고 새로운 그런 우리 교단의 앞날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그렇게 대접한 이유는 요셉에게서 하나님의 흔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은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내가 머무는 곳, 내가 가는 곳, 예수의 흔적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예수 믿으면 저렇게 멋질 수가 있다. 예수 믿으면 저렇게 존경스러운 인물이 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가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물을 때 바울처럼 당당하게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더 말할 것이 없지.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
내가 살아온 날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 은총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지, 그렇게 우리 뒤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남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너에게는, 그렇게 살아온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내가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 큰 집은 하나님의 나라, 큰 하나님의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흔적을 헬라 말로 스티그마라고 합니다. 그 원문의 뜻으로는 낙인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고, 그래서 표준 번역이나 또는 새 번역을 낙인이라는 말로 그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주인이 노예가 자기 소유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노예 몸에 불도장을 찍었습니다. 짐승과 똑같이 치워버렸지요. 이제 이것은 내 것이다. 내가 알 수 있는 흔적을 여기에 남겨, 일종의 소유권 주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것으로 산다.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그때 사울이란 이름으로 죽었고, 예수님을 만나면서 나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람 바울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낙인, 그 흔적이 자랑스럽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도 바울을 2000년 동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그의 죽기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던 구원 사역을 온 몸으로, 바울이 온 몸으로 써내려온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의 흔적입니다.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을 미완성으로 마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바울의 제자가 된 그리스도의 모든 사람들이 이어서 써내려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온 몸을 통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야마대교 북단에 가면 옛날에는 나루토였던 양화진 나루토의 그 자리에 선교사로 이 땅에 들어와서 묻혔던 100여 명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이 묻혀 있습니다. 묘비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를 느낄 수 있도록 그런 글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만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식민지하에서 조선의 오람을 온 세계에 알렸던 홀버트 선교사님, 그분의 묘비에는 이런 글을 적어놓았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1883년에 태어나서 1907년 24세의 꽃다운 나이로 미국에서 일본 이국 땅 조선으로 천여의 몸으로 건너와서 단지 8개월 사역하다가 병이 들어 죽고 이 땅에 묻힌 루빈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모든 것을 한국에게 주겠노라. 이 민족을 끔찍이 사랑했던 사람들,
이 민족을 위해서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분들, 그들은 흔적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그 흔적을 이어받아서 저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졌고 그런 흔적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꽤 괜찮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재산도 꽤 있고 가문도 탄탄하고 공부도 엄청 잘해가지고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한 분으로 사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안고 예수 이름으로 순교를 합니다.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이 무척 사랑스럽게 됐던 분이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발자취를 쭉 돌아보면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 아닌가.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 흔적 가지고 살다가 이렇게 그 흔적을 안고 죽게 된 것이 자랑스럽다. 어쩌면 그는 그것이 무척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그런 일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을 다 했다. 더 할 것이 없다. 이제 나를 위해서 준비된 하늘나라의 멸관을 받아 쓰는 그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아주 행복한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육신적으로 무척 고달프게 살았지만 그 영과 마음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행복했던 사람. 나사렛 모든 형제들이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바울처럼 자랑스럽게 살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나사렛 형제들이 수박과 아름다운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는 것. 저는 오늘 찬양대의 노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요단에도 이런 노래가 있구나. 제가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처음 들었고 제비가 뻥 뚫리는 것 같았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영적 긍지와 자부심, 예수의 흔적이 아직 생생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나사렛 교단, 그 교단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일 수 있고 그 교단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로 앞장선 목사님이 정말 자랑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나사렛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의 흔적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초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어린아이들이 자기 집의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아이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집은 충청북도 청주가 고향이래요. 또 저는 전주 이시 47대 손이고요. 그리고 우리 증조 할아버지는 조선시대 때 예적판서를 지내셨던 분이셨대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금도 청주에서 교장 선생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큰 무역회사 과장님이세요. 나는 훌륭한 우리 집안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지난번 학교 숙제를 아버지와 같이 열심히 만들었던 그런 글을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들어갑니다. 이어서 다른 아이들이 계속 나와가지고 우리 집은 이렇습니다. 우리 조상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뿌리에 대해서, 조상의 흔적들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마지막 순서가 되어서 한 어린아이가 조용히 발표하기 위해서 걸어 나올 때 담임 선생님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가 고아원에 있었기 때문에. 저 아이는 내가 내준 숙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을까.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그 아이에 대해서 무척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아주 조금 더 위축되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하기 위해서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래요. 우리 아버지는 참 많은 자녀를 가지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아주 많은 형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이 세상의 주인이세요. 사랑도 아주 많고요. 나를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신답니다. 또 부러지고 자랑스럽게 발표하는 이 아이의 얘기를 듣다가 선생님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내 흔적이 부끄럽지 않은 사람, 내 흔적이 자랑스러운 사람,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큰 덕목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미친 사람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육체적으로 엄청 고통을 당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서 죽은 줄 알고 갖다 버릴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진 것이 이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후회 없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나사렛 형제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고 우리 서로 감독님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나사렛의 사도행전을 써나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교단기 인수인계를 하는 시간입니다. 통합총회 제6대 감독님이셨던 김영수 목사님께서 통합총회 제7대 감독님이신 신민규 목사님께 교단기를 인계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은 특별한 시간입니다. 통합총회 제7대 감독님으로 섬기셔야 할 신민규 목사님을 위하여 지금껏 나사렛 교단의 감독으로 수고하셨던 우리 증경 감독님들께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혹시 하늘에 증경 감독님이 계시다면 잠깐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축복 기도의 인도는 현 증경감독 회장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유동용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전노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신민규 목사를 지난 64사 총회를 통해 교단 감독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날 주의 종과 함께 하셔서 놀랍게 주의 일을 성취해 오신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교회와 교단과 지역사회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놀랍게 역사해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안팎으로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겨주셨으니 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종에게 갑절의 영감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같은 담대함, 다윗과 같은 넓은 마음, 솔로몬 같은 지혜를 주시되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를 우러러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며 온유와 겸손으로 섬기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안으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고 교회가 그 지도 안에서 모든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시고 특히 약하고 힘든 교회를 잘 돌아보고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밖으로 국내와 북의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앞장서 그 비전을 향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며 나가는 주의 귀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하는 온 나사렛 가족들과 더불어 하나가 되어서 교단의 희망찬 내일을 위하여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범난이 섬기는 상암동교회도 계속해서 성장, 성수, 부흥케 하옵소서. 주여 범난이 신민규 감독님에게 성령으로 감화 감동하시고 마음의 평안, 건강, 가정의 평강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름 부으심이 함께 하셔서 저를 통하여 큰 영광 받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복이 근원이 될 수 있는 축복의 지도자로 삼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지난 3년간 나사렛 교단을 위하여 믿음의 사역을 감당해 주셨던 통합총회 제6대 감독이셨던 김영수 목사님 나오셔서 이 임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사렛 가족 여러분, 저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3년간의 총회 감독 직무를 마치고 이제 목회자 번연의 자리에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동안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의 조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심히 부족한 사람이 총회 감독의 중책을 맡아 두려움과 염려도 없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임무를 완수하고 이제 교회와 성도들의 품속으로 돌아가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되어 홀가분한 마음과 함께 새로운 미래에 대한 기대 또한 없지 않습니다. 먼저 지난 3년간 총회 감독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물심양면으로 도움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교단의 여러 어른들과 동료 손흥의 목사님들 그리고 모든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들을 비롯한 우리 나사렛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만약 나사렛 가족 여러분의 이러한 도움과 배려가 없었다면 저는 지난 3년 동안 감독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마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러한 도우심에 힘입어 감독의 직무를 시작하면서 약속했던 다음의 몇 가지 일들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된 것을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난해 우리 교단 설립 70주년을 기념하여 7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정리하여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줄 한국 나사렛교회 70년사를 편찬하였으며 우리 나사렛교회의 자랑스럽고 소중한 역사 자료를 보관하고 전시하는 나사렛 역사 박물관을 마련했습니다. 새로운 나사렛의 역사를 위하여 노후된 기존 총회회관을 리모델링하여 70주년 기념 뉴욕 총회회관을 마련하였습니다. 나사렛 목회자 복지 향상을 위해 모든 목회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은퇴 목회자들의 안전한 노후 거처를 위해서 응급관 4세대를 추가로 건축하였습니다. 교단 70년을 기념하여 2020년까지 70개 교회 개척을 목표로 정해놓고 기도하고 노력했으며 지난달까지 35개 교회 개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나사렛 교회의 새로운 비전을 담은 획서 발간을 준비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 편달해 주신 나사렛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지난 3년 동안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분열과 갈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단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들이 있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 점을 가장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교단의 규칙과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단의 구성원들이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는 것 또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새로운 우리 신민규 감독님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 나사렛 가족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제가 감독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나사렛 가족 여러분에게 섭섭함을 끼쳐드린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정당하고 원칙적이고 합리적인 직무 수행이었을 줄 모르지만 당사자에게는 서운함으로 기억되는 일들도 충분히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 그런 서운함을 가지신 분들이 계셨다면 넓은 아량과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감독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어떤 형태로든 최종 결심은 감독 자신이 해야 하는 이 어려움과 마음고생 또한 작지 아니었음을 해람하여 주신다면 서운함의 정도는 반감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동안 보여주신 여러분의 사랑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나사렛 교단의 미래와 새로운 감독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통합총회 제7대 감독님이신 우리 신민규 목사님의 취임사를 듣는 시간입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취임사해 주시겠습니다.
오신 선임을 제가 좀 소개하고 취임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교회 교우분들 다 소개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니까 대표 두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서리 장로님이신 우리 이종태 장로님, 우리 교우를 대표해서 소개합니다. 박수 다음에 우리 서울지방의 부회장이신 권태환 장로님.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상치 못했는데 우리 마포구 부청이신 부청장이신 유동균 청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우리 교우들은 잘 아는데 오늘 우리 교우들보다 교우 아내분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교회 정청래 권사님을 한번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권사님 잠깐 일어나실래요? 네. 실물이 이렇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이번에 저와 함께 사역을 같이 하게 될 우리 임원들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단 총회 총무인 우리 이창원 목사님 잠깐 일어서시고 나중에 그럼 박수 탁벌 쳐주세요. 고맙습니다. 다음에 우리 이 협력 총무인데 이관옥 목사님 잠깐 서주시고 그 다음에 총회 재무이신 권용환 목사님 보재무인 우리 조한덕 장로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대로 한번 인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선교국장 이재경 목사님, 교육국장 직무대리 고진석 목사님, 정보출판국장 곽일비 목사님, 평신도사역국장 임득선 목사님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3년간 일을 할 사람들이 이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바랍니다. 경애하는 나사렛 가족 여러분, 저는 지난 2019년 3월 26일 제64차 한국총회에서 대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제7대 한국총회 통합감독으로 선출되어 오늘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저를 지지해 주신 나사렛 가족 여러분께 감사를 표합니다. 나아가 지난 19년 동안 한없이 부족하고 만삭하지 못한 자 같은 저를 신뢰해주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공감해주신 우리 상암동 교회 교우분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목회 상황은 거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한 해 한 해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변화무쌍합니다.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목회 환경에 선순환적 대응을 하기 위해 저는 앞으로 상당한 다음과 같은 일에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맨 먼저 지방 분권 정책입니다. 지금까지 총회 집중형 사역을 지향하고 지방회와 공유하거나 나아가 필요하면 과감하게 총회의 권한을 위임하려고 합니다. 지방의 사정은 지방회가 더 잘 알기에 함께 머리를 맞대면 좋은 사역의 기회가 생깁니다. 이미 지방분권정책연구회를 구성했습니다. 총회 임원 6명, 직전 총회 총무 그리고 6명의 지방회장들인데 5월 16일부터 17일 총회 지방의 임원 여권 워크숍에서 그 총모임을 가질 예정입니다. 둘째, 목회자 인사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소극적 인사로 문제 혹은 인사 수요가 있었을 때만 취했던 리액티브 제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선제적으로 적극적인 인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매년 정기적 인사를 단행하여 교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교단 총무, 직전 총무, 6개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함께 인사 문제를 풀어갈 계획입니다. 인사위원회 규칙이 제정되는 대로 바로 시행할 텐데 이미 초안 작업을 의뢰했습니다. 셋째, 교단 산하에는 2개 법인에 대한 지배구조 개선입니다. 지금까지는 법인 임원에 대해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추천했으나 이를 장정 정신에 부합하게
총회로 그 권한을 넘겨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여 추천하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총회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넷째, 총회 운영 규정을 포함한 하위 규칙들의 정비가 되겠습니다. 한국 총회는 2017년 3월 제62차 총회 이후 총회 운영 개정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2017년 6월에 있었던 중앙총회에서 결의된 장정 내용을 중심으로 하위 법령들을 개정하라는 국제본부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월 22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 실행위원회 이 내용을 보고했고 초안 작업을 시작토록 했습니다. 장정 번역위원회는 구성했고 지난 5월 3일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른 시일 내 장정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들은 정리함과 동시에 그 내용도 폐쇄적 개념이 아닌 개방적 개념으로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재정 건전화 방안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누적되어 온 적지 않은 임대보증금과 금융권 부채가 있으나 총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3년 후에는 개선된 상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투명성 최고의 일환으로 매월 총회 홈페이지에 재무제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 22일 총회 실행위원회에서는 이런저런 형편으로 지난 5년 동안 총회 사업비를 내지 못한 교회들을 위해 그 기간을 연장토록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여섯째, 40주년 총회본부 공사 완공 계획입니다. 지난해 우리는 교단 창립 7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40주년 기념총회본부 건물 외부 공사만 했습니다. 내부는 그대로 있기에 금년 내에 내부 공사를 완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나수렛교단 전 교우가 동참하는 1교우 1만원 헌금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우리 총회 건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부흥사 재정입니다. 현재 도전적인 목회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성장과 목회 진보를 이루어낸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발굴하여 총회 차원에서 5% 내외 정도 교회를 시상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통해 조금이라도 격려가 되고 다른 목회자와 교회들에게도 도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의의 경쟁적 목회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3년 동안 이 일을 위해서 노력할 터인데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모두가 하나가 되었을 때 이런 일이 구체화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로 여러분의 기도와 지도와 도움을 바라면서 취임사를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임사를 해주시고 취임사를 해주신 전 김영수 목사님과 현 심민규 목사님께 총회 국제선교회에서 꽃다발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증정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총회에서 공로패를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총회에서 공로패를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김영수 목사님에게 총회가 공로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로패 김영수 목사님은 지난 3년 동안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총회 감독으로 헌신하시면서 교단의 발전과 위상을 높이는 데 힘써 주셨습니다. 이에 그 공로를 기리며 감사의 마음을 잎에 담아 드립니다. 2019년 5월 5일 대한기독교 나사렛 선교회 총회 감독 신민규 목사.
시간에는 이제 축사 시간입니다. 호소지방 고창교회를 담임하시는 박만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해 주시겠습니다. 신민규 감독님, 제가 제일 이렇게 저는 2학기 때, 한 2학년, 1학기에 이제 편입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목사님께서 주로 우리 분들이 가르치셨는데, 목사님을 만난 것은 저에게 엄청 영적으로 유익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니까 참 우리 동네 어떤 집사님이 선생질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누구는 선생질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선생질을 안 해주더라고요. 진짜 우리들에게 어떻게 유익이 될까.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좋은 사람이 없었지. 그런데 그날따라 나는 좋은 사람 영감을 했다 그런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남아있어요. 그게 학생들 사랑하니까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말 한마디가 저는 감동이지. 리프트 같은 거 하시면 참 밑에다 이렇게 빨간 줄 파란 줄 해가지고 그러다 좋은 걸 탁 마시는데 지금도 참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사랑하는 것이 학생들 사랑하는 것이 삶에 묻어나요. 그래서 필적으로 정치에 나는 또 우리 보통 신학교에서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교수님들 성경 읽는 거 안 해요. 성경 읽으라고 하면 다 싫어해요. 성경 읽는 거 엄청 필요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근데 교수님이 자기가 그걸 보고 담당 그것도 아닌데 1년 동안 성경 30장 읽고 그걸 이렇게 내용을 써오라고 그러셨어요. 근데 다 하기 싫다고 저도 싫었어요.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을 계속 함으로 성경 읽는 것이 저에게 습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할 때는 많은 분들이 그 성경 읽는 습관이 들 때 그걸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습관이 되고 저 다만 밑사람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이 앞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것은 시키지도 않지만 우리 학생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그것도 전도학 시간인데 학기 초짜가 되자마자 여기다가 이제 누구죠? 20절이었습니까? 40절이었습니까? 교수님도 그래가지고 이걸 다 외우려니까 워낙 긴 것만 또 하셨어요. 막 머리에서 치가 날라고 그래요. 막 머리가 치킨시키네요. 그러지만은 그러면서 그걸 통과 못하면 이제 전답은 패스가 안 돼요. 이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1년 동안 하다 보니까 저에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할렐루야, 통과, 그 다음 속도는 다 잊어버려요. 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좀 밀어내잖아요. 계속했어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제가 은혜 드리는 말씀을 계속 암송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10년 정도 되니까 천기절 어떻게 써놨죠. 이게 천기절이면 내가 잊어버린 것도 잊어버려요. 내가 무엇을 읽었는지도 잊어버려요. 그래도 이걸 다 써놓으니까 앞뒤를 따로 뒤까지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내가 하루에 다 읽으려면 하루 종일 거예요. 천절을 해보다 읽으면 아침부터 내가 그냥 제목만 해가지고 읽으면 하루 종일 걸려. 그래가지고 나눠가지고 3분의 1 나눠가지고 하루에 이거 앞부분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식으로 계속 했어요. 어떤 때 지가 나요. 그러면 어떤 때 차량 운전하면서 2시간 가면서 그냥 그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좋은 것인데 이것이 좋아서 깨달고 암송했는데 나중에 더 깊은 진리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만약에 목사님이 그거 암송 안 시켰으면 저는 지금 암송 안 해요. 진짜입니다.
그 목사님이 그렇게 조그만 이렇게 눈덩이를 만들어 주신 거죠. 그지만 저는 계속 그랬어요. 한 10년 정도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 목사지만 지혜를 떠나기가 쉽지 않다. 내가 자주 보니까 한숨이, 야, 너 목사가 그게 뭐냐? 그래서 내가 생각한 것이 어떻게 하면 지혜를 떠날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지혜를 범치않게 하려면 주의 말씀 내 마음에 투하리이다. 내가 진리의 말씀 저에게 주었사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지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내가 세워질 수 있던 걸 알고 계속했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변화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10여 년 이렇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제 자신이 하나하나 서간다. 그래가지고 모든 것이 그냥 다 보여요. 그 말씀에 따라 내가 깨달은 말씀을 그것을 내가 암송하고 여기저기서 이렇게 책에 띄고 그래가지고 한 천 단어 정도 이렇게 암송하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채워 진짜 죄를 떠나게 돼. 그래서 어느 날인가 모르지만 오랜 시간이 식으로 옛날에 관광기하고 틀어진 거 자꾸 저를 제가 안 모를 때는 모르겠죠. 그러나 제 자신이 그래도 네가 지금 성령 지혜에서 떠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니 하나님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그래도 요즘에는 디모데전서 6장 3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청량하죠. 저는 교훈만 해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창념처럼 사람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나 창념하는 사람은 결국 확실한 일에 갈 수 있어요. 그 목사님.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은혜가 돼서 우리 교회에서 또 시작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하니까 신고. 그래가지고 한 1년에 한 30기절 해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 이어서 순도를 다 이어. 그러니까 그것을 밑까지만 해가지고 다 그냥 이런 외국으로 따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제 어디 우리 목사님 된 그 친구가 있는데 저한테 그 목사님 그때 학교 다닐 때 암송하게 해준 것이 저에게 너무나 고맙다. 자기가 진짜 목회자가 되는 데까지 자기를 인도하신 것이 그 말씀이에요. 고맙다고 인사. 이제라도 늦지 않습니다. 안 사나요?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한 가지만 했어요. 한 가지. 그렇게 목사님 했을 때는 아찔하더라고요. 40대인가. 근데 내가 어떻게 머리가 지가 나가고. 그러나 그것이 내가 습관이 되고 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 되니까 내가 이 말씀을 주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천절까지 갔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이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학생들 사랑했어요. 그것도 이렇게 상암동 교회 어느 날 이렇게 목회하시더니 교회 우리 후사집만 해도 3군데를 그래서 이분은 진짜 교회를 사랑한다. 한 번 할 수 있지만 계속하는 게 쉽지 않죠. 교회를 사랑한다. 그렇게 이렇게 학생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분이 우리의 감독이 되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 감독을 맡기시다. 저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다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격려사 시간입니다. 상주교회를 담임하시는 주용훈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해 주시겠습니다. 옆에 선배님들이 계셔서 저도 떱니다 지금. 매도비 받는 게 좋은데 깨닫습니다. 부담이 많이 됩니다.
먼저 축하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하시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이 나옵니다. 일명 세족식이죠.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발을 씻기셨다. 제가 한번 그 세수대에 발을 씻고 그렇게 한번 쳐다봤어요. 제가 일부러 이렇게 경조사 하기 위해서. 보니까 발가락이 10개예요 제가. 근데요 발가락 사이 몇 개입니까? 9개? 8개잖아요. 8개라고. 발가락 사이가 8개인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마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아마 잘 씻어주시는 것 같아요. 왜? 그거가 제일 문제가 많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 교단의 총회 상한 밑에 지방회가 6개, 6개의 지방회가 있고요. 전국 장로회가 있고요. 국제 선교회가 있고요. 그러면 몇 개죠? 아니 발가락 숫자가 딱 맞아요. 사이가. 저는 우리 감독님께 3년 동안의 임기 중에 8개 그 기관들을 좀 신방도 가시고 좀 이렇게 기도도 해주시고 짬뽕도 한번 좀 사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전 경상북도 상주에서 왔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점심도 못 먹고 아침 금식하고 가고 저녁 때 뭐 좀 맛있는 거 주니까. 그래 저희 지역에 그 은목회라고 이렇게 조직이 돼 있어. 조교파 은목회 목사님들이 4월이랑 40명씩이 저희 교회에서 모여요. 예배를 드리는데 합동주 교단에 원로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그 합동주 장로 교단의 총회 이번까지 했던 아주 대단한 그 설교의 대가입니다. 그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제가 5월 5일날 상암동교회를 가야 되겠는데 우리 경조사를 하라 그러는데 뭐라고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이 말만 하고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 경조사하는 그 타이밍이요. 제일 말미합니다. 말미. 이제 이 얘기가 오늘 저 마침 내 끝이에요. 이제 저 뒤에 사람이 없어요. 이제 얼마나 힘이 들어요. 1시간 동안에. 그런데 성경을 읽어놓고 거기다가 또 설교가 또 하면 20분 30분 하면은 누가 설교인지를 몰라요. 진짜 짧게 하라는데 제가 경상도 상주에서 여기까지 와서 축하드립니다. 이 말만 하면 제가 못 내려가겠어요. 아마 우리 선배님들도 이해하실 겁니다. 제가 한마디만 제가 하고 가겠습니다. 시간 봐가면서 제가 할게요. 저는 1980년 초반 중반에 경상도 상주에서 목회를 했어요. 한 30여 년 되잖아요. 그 교회를 이제 짓게 됐어요. 제가 목회하고 교회를 부시고 사택도 헐고 제일 잘 쳤어요. 붉은 벽돌로. 그 당시에는 잘 짓고 86년도에 헌당식을 하고 그리고 87년도에 제가 사임을 했어요. 제 할일 다 했다 그러고 사임하고 상주에 예배당이 없는 곳이 교회가 없는 곳이 어딜까 하고 찾다가 어느 마을에 가서 이제 또 새로 개척을 제가 시작을 했어요. 87년도 4월 초에 했어요. 그래 교인들은 없잖아요. 양식도 없잖아요. 그래서 없으면 그냥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근데 저는 딸이 셋이 있습니다. 딸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더라고요. 딸 셋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큰딸이 국민학교 4학년이에요. 둘째 딸이 병설 유치원에 이제 유치원생이 이런 애가 있었고
맨 막내는 아직도 뭐 유치원도 못 들어갈 정도로 어린애였어요. 그래서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굶는 거예요. 3일을 굶었어요, 정말로. 3일을 딱 굶었는데 우리 큰딸이 학교 갔다 오더니 아니 마루에서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보고 그래요. 아버지 배고파요. 힘들더라고요.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개척을 할 때는 손도 정신 없으면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전 그때 정말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야, 이게 개척의 현실이로구나. 먹을 게 없으니까 아니 저희들은 금식하지만은 애들이 뭘 하겠어요. 애들이 국민학교 4학년이군요. 지금 11살짜리예요. 11살짜리하고 그냥 유치원 대기를 하니까 뭘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고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아버지 따라서 개척하다가 굶는 거예요. 그때 전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어요.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려봤어요. 아, 이게 개척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구나. 그리고 얼마 후에 저희 그 지방의 그 이름이 영남연회였어요. 옛날에 영남연회. 그 영남연회를 그 감독님으로 계시던 분이 얼마 전에 소천하신 고 안영선 목사님이세요. 그 안영선 목사님께서 신방 오셨어요. 저희 교회를. 그래 와서 보니까 하도 어려우니까 점심을 먹자고 그래요. 뭐가 먹고 싶냐고 그래요. 짜장면이 먹고 싶었어요. 짜장면 먹고 싶다 그랬더니 중국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짜장면 두 그릇을 딱 시켜놨는데 제 마음이 좀 서운해요. 목사님, 감독님 짜장면하고 내 짜장면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또 감독님한테 그 젊은 사람이 또 말도 못해가지고 돌려서 말했어요. 감독님, 짜장면과 짜장면 사이에 뭐 하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근데 눈치채셨어요. 탕수육. 그래서 탕수육을 시켜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축복기도 해주시고 힘을 내다보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나사렛 총회가 있고 연회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까 힘을 내라고 격려의 기도를 해주시고 하시면서 요만한 봉투 하나 주시더라고요. 봉투를. 그걸 또 부끄러워서 못 뜯어봤어요. 집에 와서 뜯어보니까 그때 당시 20만 원을 집어넣어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아, 전 지금에 말하면 한 2천만 원 정도예요. 지금의 저한테 그 20만 원은 한 2천만 원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 라고 울고 할렐루야 찬송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즐기게 드리려고 하냐, 우리 신 감독님, 우리 이 6개 지방의 산하에 정말 젊고 유능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소명의식이 있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척하고 위자리 교회 있고 특수목회하고 그런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마무리 짓게요. 우리 감독님 짬 좀 내셔서 6개 지방의 총무님들하고 다니시면서 참 힘들고 최선을 다하는 목회자들의 짜장면하고 아까 뭐또 있다 그랬죠? 탕수육이 마지막은 안 됩니다. 네, 탕수육하고 해서 사드리면서 격려도 해주시고 힘도 주시고 사랑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사를 드리면서 격려사에 가는 거죠 합니다. 고맙습니다.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순서지 뒤편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 감독 이취임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순서를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이 예배
예배 순서를 맡으신 6분의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순서지 안쪽에 백향목 같은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로 만든 6분의 목사님들은요, 감독님께서 총무로 사역하는 저에게 순서자를 맡을 때, 특별히 순서자들을 지목할 때 가장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름에 부합한 목회자들이 순서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억하기에 가장 나사렛다운 사람은 이름도 빛도 없이 한자리에서 백향목처럼 믿음의 뿌리를 내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렵게 힘들게 길게는 40년을 짧게는 25년을 한 교회에서 섬기신 목사님들, 특별히 누군가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었던 목사님들을 선정하여 순서자로 부탁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나오셔서 주시는 말씀 구절구절이 저희에게 교훈이 될 것이고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목사님들과 축복 기도를 해주신 증경 감독님들, 그리고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상암동 교회에서 귀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5층의 VIP실의 순서자 목사님들께서 또 원로 목사님들께서 위하여 식사가 준비되었고요. 5층과 6층의 식당인데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총회와 상암동 교회에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요. 꼭 받아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5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새 노래, 신령한 노래로 노래합니다. 아빠 아버지로 기뻐합니다. 아빠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심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성령님, 이 시간도 전도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고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는 성령님이여, 새로 세워주신 지도자
마음껏 쓰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과 성장과 부흥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 감화 감동이 모인 무리 위에 교단과 교회 위에 사역자들 위에 성도님들 위에 함께 할지어다. 아멘.